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나의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평온한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25절로 4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가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과 40절에 있는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좀 애정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고 사랑하는 어떤 오빠와 그리고 형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조언해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이 그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했고, 그리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처럼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요즘처럼 이제 집 사기가 어렵고 그리고 취업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늦추고 또 비혼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경제적인 기근으로 인해서 약혼한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들이 다시 재혼을 해야 되느냐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애정어린 충고를 해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바울이 하는 말은 결혼은 해도 된다, 그러나 꼭 할 필요성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좀 모호한 입장을 취합니다. 본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정말 약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입장에서 서로를 이제 보듬어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에 대해서 바울이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바울이 의견을 얘기합니다. 본인의 의견. 계명은 받은 것이 없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없다.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서 우리는 늘 결혼이라는 제도를 기독교에서는 존중하고 장려합니다. 근데 오히려 바울은 이 얘기를 들어보면 결혼할 필요 없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아. 그러나 책임을 져야 되면 결혼해. 또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좀 그런 입장을 취하는데요. 자, 바울이 결혼을 안 한 처녀들과 약혼한 남녀의 결혼에 대한 문제, 과부에 대한 권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자신의 신앙의 기준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냥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에 대해서는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 그러나 정말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해. 약혼한 남녀에 대해서도 그래, 책임을 지려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결혼하지 말어. 이런 입장을 취하는데 왜 바울이 이런 입장을 취해야 될까? 그 기준 세 가지가 뭘까? 그 바울이 그 기준을 가지고 권면한 기준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바울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권면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세웠는지가 중요한데,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바울이 임박한 환난이라고 할 때 그 임박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지역에 만연해 있는 기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문제, 또 이 문제를 그냥 당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다시 오시기 전에 임하는 말세의 징조들, 임박한 환난들, 이런 환난의 때라고 이제 바울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바울로부터 가져야 되는 그런 신앙의 기준은 뭐냐?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이 되게 무섭다라고 생각하지만 종말론적인 신앙은 주님이 언제 오시니까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업을 포기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더욱 여러분 오늘 하루에 충실하십시오. 오늘 하루에 진실하십시오. 오늘 하루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오늘 주어진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날입니다 라고 하는 태도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오늘 열심히 사랑하고, 오늘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많이 세워나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많이 세워나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미래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곧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오늘 하루에 충실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아들의 친구의 그 부모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 집은 꽤나 좀 잘 사는 집이었는데 집안에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아주 심플해요. 그러니까 미니멀 라이프인 거죠. 아주 필요한 것만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왜냐면 나는 검소한 게 좋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은 늘 쌓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거나 버리거나 꼭 필요한 것만 갖추고 살아가고 늘 주님이 부르신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삶이 게으르냐? 그렇지 않아요. 아주 부지런해요. 진실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내가 목사이지만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필요 없는 것들은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에 보면 29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자, 장가 가라, 결혼했다, 아내에게 매여 있지 말아라, 주님께 매여 있는 자가 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매여 있지 말아라, 주님께 매여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론이 그 당시에는 팽배했었습니다. 주님께 다시 오실 거다, 주님께서 올라가신 대로 금방 내려오실 거다라고 하는, 심판주로 오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주어진 삶에 충실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너무 아내에게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남편에게 매여 있고 자식에게 매여 있어서 자신의 사명에 불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가정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단축되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축되어서 곧 오신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러분, 종말론에 대한 신앙은 지금 현실에 충실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충실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어딜 갔다 오다가 우리 딸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또 낙인 효과가 있고,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우리 아이가 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친구도 잃어버릴 것 같고, 또 되게 아플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당해서 되게 두려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겠고, 어디 나가서도 꼭 마스크를 써야 되고, 마스크를 쓰면서도 좀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자,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는 거부하든 거부하지 않든 간에 코로나는 현실이다. 우리는 늘 코로나를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한 내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코로나를 우리가 물리치는 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코로나를 대하는 태도,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을 더 용기 있게, 담대하게,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울은 바로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오늘의 나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 보면, 2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자, 어떤 육신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한 것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그 시간을 견뎌내라. 그리고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나갈 것인가? 내가 선택해 나가는 것에 예상되는 고난이 있다면 멈춰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곧 오시는데 왜 고난을 자초하느냐? 고난 없이 주님 말씀대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뭡니까? 오늘 하루에 충실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미래에 대한 어떤 허황된 생각과 또 미래에 대한 고난이 예상되는 일에 도전하지 말고 오늘 하루에 집중하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선택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자, 어떤 선택을 하기를 할 때에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있죠? 누가복음 12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2장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자,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백합화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합화와 새들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요. 미래를 생각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특징은 염려예요. 늘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염려라고 하는 뜻은 생각과 마음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뜻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뜻인데 나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것. 내 마음은 그냥 불안한데 내 생각은 편안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게 다른 것이죠.
마음과 생각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나는 늘 평안한데 자꾸 생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염려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평안함과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늘 염려를 해요. 목회자들이 모이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곱지 않은 시선이 넘어서서 저주와 비난을 뿜고, 그리고 매일 뉴스에서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십시오 라고 하는 공고가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방송이 되고 있고, 그러한 모습이 좋게 보이기보다는 아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되는 사회의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목회자들이 모이면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교인들이 얼만큼 줄게 될 것이냐,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는 끝났다라는 그런 어떤 비관적인 얘기를 합니다. 염려가 들죠. 근데 저는 그 예상도 그러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에게 들었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자.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걱정하는 이야기를 듣게 할 수 있을까? 또 지금 예배로부터 멀어진 우리 젊은 세대들, 20대, 30대, 40대 우리 집사님, 우리 그 성도님의 가정들을 어떻게 하면 또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신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 저에게는 지금 그게 먼저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 예상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미래를 점치기보다는 지금 위기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것을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겨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염려보다는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면 나는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된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를 걱정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간구와 믿음으로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염려의 삶이 아니라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늘 염려해요.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의 내용을 바라보며 이것이 내가 염려할 것인가,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하나님께 맡긴다면 끝까지 맡기고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종말론적인 신앙과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삶, 종말론적인 삶 속에서 하루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어 맡기는 삶, 이 삶 속에서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니 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게
그리고 이 감사하게 살아감에 있어서 염려보다는 하나님께 간구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다 보면 더 기도할 것이 없어요. 또 기도를 하지 않다 보면 기도하는 게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자꾸 틀어져요. 방향이 틀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뭘까?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날마다 주님께 묻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 조금 어려운 가정이 떠올라. 그럼 그분에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 내가 반찬이라도 하나 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식사 대접이라도 한번 하면서 이야기를 좀 들어줄 수 있을까? 그래, 교회가 많이 어렵지. 그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야겠다. 내 가정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면서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기준입니다. 결혼하는 자도 잘합니다.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도 더 잘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종말의 때 결혼하지 않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는 채로 주님을 위해 살면 되고, 그리고 결혼하는 자도 그 속에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떼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좀 멀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멀어질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결단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물질의 마음을 쓰지 마시고, 지금 현실의 마음을 쓰지 마시고, 바울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권면했던 기준, 종말론적인 신앙,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삶, 그리고 그 삶이야말로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귀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지만 나의 인생에 주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인 창궐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종말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활에 대한 염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76장 1절 찬송하시고 우리 주신 말씀 위해서 기도하고요. 생명나무 교회와 그리고 교회학교 선교회 속회,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의 이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확산이 멈추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